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삼손이 죽은 이후 사사기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없는 시대죠. 이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다. 이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삼손 이후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들이에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별책 부록처럼 책의 부록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의 마무리가 사사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요,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 어둠이 얼마나 강하게 깔려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보내주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인간 왕을 허락해 준다, 이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미가 이야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실상을 알려줍니다. 묵상을 하셨으면 잘 아실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 가문의 종교적인 타락이 한 지파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죠. 미가라는 사람은요, 헛된 종교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이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미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엄마의 큰 돈을 훔치는 거였어요. 아주 큰 돈을, 엄마의 돈인데 그것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훔친 거에 대한 자책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종교적이지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는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을 산당에 세워두기도 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좀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봇을 만들어서 또 산당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을 누구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던 중 누구를 만납니까? 레위 사람을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연봉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이 일은 자신이 너무나 바라는 일이었고 든든한 일이었지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갑자기 단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떠돌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정탐으로 하러 왔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고, 미가의 집에 있는 종교의 신상들,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미가가 항의해보죠. 부자였던 미가도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항의를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겁을 주면서 죽음의 협박을 가하면서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한 가문의 종교, 또 한 가문의 제사장,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 제사장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배신합니다. 배신을 아주 쉽게 하죠.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한 가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 레위 사람은 수긍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한 개인의 종교, 한 가문의 종교, 한 지파의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수백 년이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델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단지파, 제가 얘기했던 단지파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다른 종교를 완전히 만들어낸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는 국가적인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미가라는 사람의 타락한 종교가 한 나라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종교의 타락에 이어서 일상의 타락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타락, 또 사회적인 타락, 이런 일상적인 타락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레위인 이야기에서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못된 행실, 아주 불량스럽고 악한 행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정당합니까? 정당해 보이죠. 당연한 요청이죠. 그 악인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당해 보이고 공의로운 요구처럼 보이는 일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내어줍니까? 내어주지 않아요. 내어주지 않고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어달라고 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잔인하게 여자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집단적으로 여자를 죽였고 레위인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남색하는 자들, 또 여자를 무참하게 윤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총회가 모여서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라고 할 때는 내어줬어야 마땅한 모습이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뭘 준비합니까?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범죄자를 달라는데 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봐줘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입담으로 아니면 우리랑 싸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베냐민 지파는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한 힘으로 자기의 자녀들, 불량배이지만 비록 불량배지만 자기의 자손들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나고도 잘못을 하고도 갑질을 하죠.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이렇게 더 가해를 가하는 것. 뭐가 있어서 그렇죠?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 권력이 있어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협박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보였어요? 이 레위 지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가가 도둑질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단지파 사람들한테. 자기의 제사장도 빼앗기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상과 산당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항의를 하자 무엇을 당합니까? 협박을 당하죠. 죽음의 협박을 당합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타락한 사회는 공평한 기준이 없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게 맞는 것이고, 자기 편이 좋은 것이고, 자기 가문이, 자기 사람이, 자기 자식이 중요할 뿐입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생각과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가 이와 같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반응 가운데 이 사건은 점점 커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해야 될 전쟁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세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서 이 사건 때문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군사만 40만 명. 엄청난 인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요. 그것이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이 좀 넘는 숫자예요. 근데 총 숫자의 군인 숫자가 그 정도인데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모인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더라. 22,0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군인들, 전사들이 22,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죠. 두 번째 전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것이 두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쟁에서 패배하죠.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베냐민 한 지파와 싸우는데 18,000명이 또 죽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울며 금식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은 승리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정당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여쭤봐요. 그들의 모습에는 모든 것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뭐 했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아니,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나? 기도를 했는데 잘못 응답을 받고 잘못 알아들어서 전쟁을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럼 패배를 주셨는가? 악의 편에 서 있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겼을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했을 텐데 그 인도가 자기들이 패배하는 인도였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패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의문의 답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면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간음을 행하다가 들켜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칩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그 4개월이 지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자기의 장인 그 첩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시대와 또 구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이 어때요? 이 사건 자체가 비정상적이란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달래러 가는 거예요. 또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첩을 아꼈던 거예요. 그 어린 첩을 아꼈던 것이고 또 그 첩을 데리고 올 뿐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서 똑같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 그 자녀들 중에 불량배들이 악한 일을 했죠. 근데 처벌을 하기 원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처벌하기 원하냐고요? 처벌하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끼죠. 심판을 받아라 하는데 내어달라 하는데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안 내어줘요. 아끼는 것이죠. 얘네는 불량배지만 우리 편 사람들이야. 우리 지파 사람들이야. 내어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된 사건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여인을 죽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량배들한테 넘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기가 협박을 받자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밀어서 불량배한테 준 사람은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잔인한 사람들이지만 더 잔인한 사람은 그 레위인이에요. 자기 첩을 아내를 바깥으로 밀었잖아요.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만 잔인한 게 아니라 너도 잔인하다. 레위인의 잔인함은 어디서 더 분명하게 나옵니까? 첩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요. 그리고 온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 알리는 것이죠. 자기가 억울하다고. 근데 잘 보면요, 레위 사람이 더 잔인해요. 불량배들보다 더 잔인하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그 잔인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자기의 동족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해렘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성읍을 불태우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요. 여자들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아이들도 다 죽여요. 완전히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질 만큼 진멸합니다. 해렘시켜버린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 차려요. 어떻게 한 지파를 우리가 없앴을꼬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했던 일이 뭐예요? 악한 짓을 하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길라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뺏어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한테 줍니다. 정말 잔인하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족이에요. 그 사람들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동족이라고요. 그런데 여인의 400명을 구해서 줬는데도 부족하니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일을 해요? 실로에서 명절날 오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집단 강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엄청나게 악한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의 지파의 한 지파를 살린다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있죠. 주범은 있어요. 이 주범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주범이에요. 공범은요. 레위인도 공범이에요. 그게 나오는 장인도, 이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범이라고요. 사회가 병들었어도 엄청나게 병들었어요. 일상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고 나갔지만 그래서 패배하게 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도 심판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도 심판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그 불량배들 주범도 심판받게 하고 베냐민 지파도 심판받게 하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빠져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잊고 자기들끼리 잔인하게 심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누가 누구의 악을 제거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천만 죄인이 아니라 레위인은 더 악해요. 더 악하다고요. 레위인이 자기의 악을 제거해버렸다면,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악을 제거해버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제거해버렸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남의 것만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의 것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현재 이스라엘 사회는,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난도질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도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가? 이렇게 질문 던질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든 그것이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그 결과는 비참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서로 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인식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